엔젤 피아노 학원에는 성인 수강생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조무래기들조차 몇 명 남지 않았다. 엔젤 원장이 수시로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교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탕탕거리며 놀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구원장의 학원이 없어지면서 의지할 곳이 사라져버린 엔젤 피아노 원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근근히 차량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교회에서 아름아름으로 피아노 학원의 인수를 소개받았을 때 엔젤 원장은 구원장을 믿었었다. 기왕 차량 운행을 하는 김에 피아노 학원의 학생들까지 맡아주겠다고 하던 구원장의 말을 믿었기에 덜컥 학원을 인수한 것이었다. 이렇게 된 마당에야 엔젤 원장도 학원을 팔아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수받을 사람이 빨리 나타나 주어야 했다. 학생 수가 거의 없으니 권리금은 차치하고라도 여러 대의 피아노를 설치한 값은 건져야 했다. 엔젤 원장은 학원을 넘겨버리고 동네를 뜨게 되면 교회도 옮겨버릴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었다. 임 선생의 권유로 매입해서 살고 있던 프레스티지빌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아파트는 프레스티지빌에서 가장 작은 평수인데도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답답했던 엔젤 원장은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아파트의 매매가 언제쯤 이루어지겠느냐고 물어보았다. 원하는 만큼 빨리 매매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부동산 측의 의견이었다. 원래의 분양가대로 값을 다 받으려고 하면 집은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가 되고 있다고 했다. 수요가 적어 거래가 되지 않는 아파트를 빨리 처분하려면 손해를 보더라도 가격을 낮추어 파는 수밖에 없었다. 엔젤 원장은 학원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새로 뽑은 고급차의 할부금과 프레스티지빌의 대출 원리금을 충분히 내고도 남을 것이라고 여겼었다. 그런데 수입이 없어지자 나날이 빚만 늘어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까지 젖셈에 악성 종양이 생겨 수술이 시급했다. 5 누이들이 돌아가며 간병을 했지만 퇴원 후 어머니를 모시고 남은 치료를 하러 다니는 일은 고스란히 엔젤 원장의 몫이 되었다. 노모가 운신을 못하니 살림은 엉망이고 돈에 쫓기는 일상은 고달프기만 했다. 돈 나올 구멍을 물색하던 엔젤 원장에게 얼마 전 모임에 나갔다가 들었던 얘기가 떠올랐다. 그것은 지휘자의 수고비에 관한 내용이었다. 엔젤 원장도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수고비와 활동비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 주는 금액에 비하면 적은 액수였다. 수년간 주의를 맡아주었는데도 수고비는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 기왕에 다른 교회로 적을 옮길 것이면 플루트를 전공한 후배로부터 전해 들었던 교회의 지휘자 자리를 옮겨버리는 것이 수였다. 그곳은 지휘자에게 수고비 대신 월급을 지급하는 자리였다. 그 자리를 잡아보려고 엔젤 원장이 우선 연락을 해보았다.
후배와 연락이 된 후 교회 측으로부터 면접 날짜를 통보받은 엔젤 원장은 이력서를 쓰며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다. 면접은 형식적으로 보는 것일 뿐 지휘자 경험이 충분한 데다 음악 관련 석사 학위가 있는 엔젤 원장을 이제 막 부흥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가 바로 채용해 줄 것이라고 후배는 장담을 했다. 일주일에 이틀만 성가대를 이끌어주면 웬만한 직장인처럼 쏠쏠한 금액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니. 한 푼이 귀한 마당에 횡재를 한 기분이었다. 교회에 나가서 구원도 받고 월급도 받을 수 있는 꼭 먹고 알 먹는 상황이 올 것 같다. 엔젤 원장의 가슴이 은혜로 가득 찼다. 목사와 면대를 끝내고 온 엔젤 원장은 그동안 자신이 학원 아이들에게 무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느 한날을 노는 날로 잡아 아이들과 함께 떡볶이도 만들어 먹고 술래잡기도 했다. 보통은 학교 시험이 끝나는 날에 그런 이벤트를 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풀어질 대로 풀어진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기가 곤란했다. 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 볼까 하여 작은 파티를 연 것이었다. 간식 타임이 끝나고 놀이가 시작되었다. 엔젤 원장이 술래가 된 아이의 눈을 수건으로 꽉 묶었다. 아이가 팔을 허우적대며 앞으로 더듬거리듯 나갔다. 그렇게 얼마간 손을 내두르며 다니던 아이의 손에 누군가 걸려들어왔다. 잡힌 사람이 술래가 될 차례였으므로 아이가 수건을 벗었다. 수건을 떼고 보니 손에 잡혀있는 사람은 어떤 신사였다. 그는 피아노 학원 옆에 있는 교회의 목사로 아이가 아는 얼굴이었다. 볼 일이 있었던 것인지 목사가 열어놓은 문 안으로 어느 결에 들어와 있었나 보았다. 수건을 풀고 멍하니 서 있던 아이에게 엔젤 원장이 다가갔다. 아이의 눈을 엔젤 원장이 수건으로 다시 꽉꽉 묶었다. 수건이 너무 조이는지 아이는 자꾸만 손을 수건에 가져다 댔다. 코 부위까지 꽉 동여진 수건을 계속 들추어 대기만 할 뿐 아이는 놀이를 쉬이 시작하지 못했다. 그것을 본 목사가 아이의 수건을 느슨하게 다시 묶어주었다. 그러자 엔젤 원장이 재빨리 다가와 목사가 헐겁게 묶어준 수건을 풀어버린 후 다시금 꽁꽁 동여맸다. 엔젤 원장은 아이의 수건을 조이면서 목사를 쏘아봤다. 쓸데없이 간섭하려 드는 목사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올라왔다. 눈이 가려진 아이가 허공을 휘휘 저으며 한 발자국씩 떠듬떠듬 나아갔다. 아이는 압박붕대처럼 묶인 수건에 온통 신경이 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수건에서 좀처럼 손을 떼지 못했다. 그때 누군가 아이의 바로 뒤에서 손뼉을 세게 쳐대며 신호를 보냈다. 술래를 맡은 아이가 날쌔게 몸을 돌려 뒤에서 손뼉을 쳐주던 아이를 힘껏 붙잡았다. 그제야 아이는 수건을 풀 수 있었다. 눈을 조였던 수건에서 해방이 되자 아이의 얼굴에 환한 빛이 피어났다. 한데 엔젤 원장은 더럭 아이에게 계속해서 술래를 하라고 말했다. 수건이 헐렁해서 앞이 보였을지 모르니 다시 술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지켜보던 목사는 한 아이가 거푸 순례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돌아가면서 순례를 한다면 좋을 것 같았다. 심통이 난 것처럼 보이는 엔젤 원장이 아이의 눈가에 또다시 수건을 힘껏 묶었다.